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아멘. 수년 전에 우리 동산 가족 중 한 분이 리치우드 쪽에 순두부 가게를 할 때였습니다. 그 가게에 가끔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한국 할머니는 미국 백인 할아버지와 일종의 계약 동거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혼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셨던 이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할머니였는데,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어느 백인 할아버지와 친해져서, 그러니까 노상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와 헤어져서 혼자 산 지 꽤 오래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식사는 늘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때쯤 아마 70대 중반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내게는 참 필요한 게 말동무가 필요하다, 함께 그래서 지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죽게 되면 말동무만 해주면, 그러면 죽게 되면 10만 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만 불. 오래전 얘기거든요. 10만 불. 그러니까 이 한국 할머니도 가족도 없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식당에서 일하면서 원룸에서 집세 내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냥, 그러니까 집세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생활비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주고, 자기는 그저 그 할아버지 돈으로 자기 먹을 밥을 해서 그 할아버지와 나누고 먹으면서 지내다가,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10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는 할아버지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저거 켜져 있어서 울리나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제안을 받아들인 나이는 아직 젊은 60대 초반, 할아버지는 이제 70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생각에는 10살이나 더 훨씬 더 나이가 많으니까 반드시 이분이 자기보다도 먼저 돌아가시라는 생각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나, 한 4,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0만 불 4, 5년에 뭐 그래도 이게 그래도 계산이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곧 죽을 것 같았던 이 백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들어가 살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집 청소도 하고, 내가 살 곳이니까 그럼 뭐 좋은 먹거리를 사다가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는 거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외롭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두 분이 한 10년 정도를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85세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할머니도 이제는 자기가 70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힘이 붙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이제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포기하자니 지난 10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싫어합니다. 진짜 참으로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다 별일을 다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울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마이크 계속 안 틀어진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살다 별일 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백인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남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노인 사망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간접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거 아시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들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 안 살아보셨나요 혹시? 혼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살면 나이 들어서 집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점점 불결해지는데,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먼지 구덩이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걸 몰라요. 호흡기 질환성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또 음식은 또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혼자 사니까.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없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게 되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 가지고 치매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오래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단돈 10만 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죽으면 주는 조건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못 받아요, 이 돈을. 그리고 매달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입주 가정부를 드린 셈이니까, 입주 가정부에 이게 가만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주고, 진짜 똑똑하나 백인 할아버지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혼자 사는, 그거 입주 가정부가 아니라 입주 간병인이잖아. 간병인. 이런 사람 돈 얼마나 많이 줘야 됩니까? 근데 10만 불 주는 조건인데 죽어야 주는 조건이니까 구경도 못 해가도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야,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진짜 똑똑한 백인 할아버지예요. 글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무튼 그 창세기 2장 성경 말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성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살다 보면 진짜 성경 말씀 틀린 것 하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데, 정말 이 말씀만큼 진리도 없습니다. 참으로 돕는 여성이 없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여성은 상관이 없어. 그 남자에게 안 좋아. 남자에게. 정말 이게 사실은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남성교회 헌신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메시지가 정말 이 안에 지혜가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게 남자가 진짜 안 좋아요. 무엇보다도 남자가 혼자 살게 되면 이상하게 소위 호레비 냄새라는 이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맡는데 그 남자만 못 맡아요, 이 호라비 냄새를. 기가 막혀.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그 남자만 몰라. 다 알아. 문만 열고 들어가면 냄새 진짜 독하네, 다 느끼는데 본인만 못 느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이 코 냄새를 못 맡더라고 보니까. 이거 다 경험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이 호라비 냄새는 노화에 따라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화학 물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피지 분비가 왕성한 귀 뒤, 그 다음에 목덜미, 가슴, 겨드랑이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잘 씻겨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이게 씻겨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노폐물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냄새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옷을 입고 하면은 옷이나 침구류에 다 배이게 돼서, 그래서 실내 환기와 세탁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제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진짜 온 방안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살게 되면요, 점점점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와 같이 돕는 여성이 있는 집은 이 냄새가 사라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보다도 코가 발달해 있어요. 냄새를 금방 맡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또 대부분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훨씬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는지, 집에서 창문 열어놓는 분은 꼭 여성이라는 거 아시죠? 남자들은 절대 안 열어. 그냥 꼭꼭 닫아놓지. 여성들이 문을 열어요. 그리고 혼자 살 때보다도 여성들이 함께 하면은 침구류와 옷을 자주 세탁합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실내 환기와 청소,
그리고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 화장품 등에서 나오는 향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 전체에 배는 그 호라비 세균과 냄새가 없애지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셨죠, 특별히 남자분들. 이 남자 혼자 살 때는 인스턴트 식품 같이 편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MSG 잔뜩 넣으면 외식도 하고. 제가 볼 때 뭐 가난한 것도 하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남자 문제 있으면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끓여 먹 드시는지, 그냥 갔다 오면 라면만 한 박스 없어져 있어요. 우리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국에 오래 갔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편 혼자 두고, 예. 갔다 오면 굉장히 그 건강을 많이 이렇게 축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설거지도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늘 주방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비위생적인 음식 찌꺼기 냄새가 늘 집안에 머물게 돼요. 근데 여성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소와 수분이 풍부한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남편은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예. 잘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오래 사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돌보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냄새도, 호라비 냄새도 이 식생활에 영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기나 그냥 인스턴트 먹으면 이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그러나 이 채소 위주로 해서 건강식품을 먹으면 냄새가 줄어가고요. 그리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또 이렇게 도와서 또 신체에서 나오는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적어지게 되고 주방도 깨끗이 관리되니까 집안에서 이제 악취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남자가 혼자 살게 되면 이 호레비 냄새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레비 냄새는 몸에서 나는 노폐물을 깨끗이 하나서만 나는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제공할 수 있는 청결한 삶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향기롭고 함께하는 이 행복한 삶의 삶, 이런 내용들이 빠질 때 나는 냄새가 호라비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호라비 냄새인 거예요.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나는 냄새. 그러니까 온갖 불행이 가득한 냄새예요. 그게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그 곧 죽어요. 그 냄새 계속 심하게 나다 보면 오래 못 살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혼자 사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성은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남자들 가운데 제가 봤는데요 몇몇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름 적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하루라도 일찍 깨닫는 것이, 남자들이 하루라도 일찍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더라고요. 하루라도 일찍 깨닫는 게.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자기 아내를 그냥 혼자 두고 떠나고, 이게 세상의 바보예요. 더 바보, 좀 더 얘기하면 더 천치. 예.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자기가 잃어버리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 미국 할아버지도 몰라가지고 젊었을 때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한 20-30년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호라비 냄새 가운데 죽겠구나. 그 할아버지가 지혜를 얻은 그 깨달음이 온 겁니다. 70대의 늦은 나이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한국 할머니를 제때에 붙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저승길이 외롭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 해와하고는 한층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섬김의 진보를 이룬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남성분들이 하는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만이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남성들이 하는 정말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동산 가족들은 좀 더 안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성경은 남성들만 모여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잊자마자 바로 이어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교회와 권사회 회원분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모르실까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권사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해져요. Villagers in Israel would not f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뜻은 Villagers in Israel would not fight,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다. Until Deborah, they held back, 그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Until 언제까지?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용사들 남자들이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싸울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적군의 위협 앞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맡기게 됐는데,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한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강호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 이 여성 지도자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스불론 족속과 그리고 납달리 족속에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의 이 왕 야빈은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거든요. 노예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대항을 하니까 싸우겠다고 다볼산에 10,0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갖다 앞장서서 900대의 철병을 다 끌고 나가가지고 다볼산 아래에 기쏨강이 흐르는 평지에 진을 치고서 이참에 다 몰살시켜 죽이겠다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투는 평지에서 이스라엘 보병 군사들이 철병거거든요. 철병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앞세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누가 지도자였다? 이 드보라가 지도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진영이 갖추어지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가 싸워라, 이렇게 명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기쏨강이라는 이 시냇물이었거든요. 근데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지가 다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바다가 되니까 갑자기 거기에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진흙탕에 질퍽질퍽한 진흙탕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다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1만 명이 그냥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루다니면서 적군을 척살해서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온 군대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드보라였고 동산의 어머니는 제1, 2 여성교회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동산의 어머니는 권사의 제1, 2 여성교회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전쟁의 승리는 여성교회에 있어요. 동산의 권사님들과 또한
여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은 동산의 어머니들처럼 매주의 균형 잡히는 영양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셨고 동산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 주셨어요. 우리 기도 모임에도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기도하고 다 이게 동산의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성교회 1년 행사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여기 행사 계획이 다 그렇잖아요. 후원, 관리, 섬김, 봉사, 섬김, 신방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섬김과 후원, 봉사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남자들만 있는 교회는 좋지 않은데 우리 동산 가족은 동산의 어머니들로 인해서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세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순서지 안에 적혀있는 여성교회 기도 제목에서 1번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해요. 이왕 섬기는 거 여성교회 올해 기도 제목 넘버1이 그거잖아요. 이왕 섬기는 거 힘들고 어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 앞에 저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집안에서요 어머니가 어차피 일을 하는데 자녀들을 돌보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인상 쓰면서 밥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불안해서 밥을 먹기가 힘들 거예요. 혹시 이 안에 뭘 타지는 않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얼굴로 밥을 좀 차려주시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 아 근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뭐지 내가 또 집에 와서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다 불안한 거예요. 혹시 또 우리가 뭘 또 잘못한 건 없나 말이지. 아 근데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안에서 가정의 행복은요 그 가정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즐거우면 가정이 즐거워져요.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근데 엄마가 괴로우면요 가정 분위기도 우울해져요. 엄마가 아프면 가정은 그냥 초상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성교회 건강에 제가 볼 때는 동산교회 건강 될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저는 믿고. 어머니가 행복하면 가정이 다 행복해져요. 사실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아서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도 여러분 다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 아내는 해줄 말이 없어. 알아서 잘하셔. 가만 보면 내가 문제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남자들만 잘하면 돼요. 여성분들은 우리 동산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미 지난 우리가 몇 년간 다 지켜봤잖아요. 다 알아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기록도 보니까 회비도 한 사람도 밀리지 않고 딱딱 내시고 액수도 적지 않고 권사님들은 기도 봉사 다 잘하세요. 남자가 문제지 여성분들은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모두 잘 해내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구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살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하루하루 시름시름 죽어가던 그 백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순간 달라지셨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행복한 나날들을 되찾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함께한 우리 동산의 남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권사회분들의 섬김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사님들과 여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어머니처럼 그저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게 동산 가족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 남자들은 그저 마음 상하게 하는 일만 없으면 된다 생각해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만 없으면 된다. 예. 그러면 된다.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남성교회에서 돈 모아가지고요, 여성교 한 번씩 파티 한 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티 한 번. 이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멘 소리가. 남성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볼링 치러 가는 것보다도 먼저 이거부터 하고. 예. 그러고 좀 사업 계획에 그런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권사의 임원들 또 여성계 임원들 얼마나 고생하시는 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아무튼 오늘은 여성계 헌신 예배니까 감사.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산의 어머니들을 범사에 축복해 주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 2 여성교회 권사회 회장단과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